오늘 말씀이 이제 사울이 등장하잖아요. 사울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7장 마지막에 저기 스데반을 돌로 칠 때 그 증인들이 그 옷을 벗어서 사울에게 맡겼잖아요. 그때 첫 번에 등장하고 이제 8장 1절부터 3절에 이제 좀 잠깐 나오고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9장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는데 사람들은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해. 사람 잘 안 변한다. 사람이 잘 안 변하죠. 그죠? 안 변합니다. 잘 안 변하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 만나면 변합니다. 아멘. 예수님 만나면 여기 내가 지금 성경을 증거로 하잖아요. 성경을 지금 사울이 제일 보면은 얼마나 악독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180도 변했어요. 예수를 핍박한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 완전 핍박의 대명사인데 완전 180도 변해서 예수 전하는 전도자의 대명사가 되거든요. 이게 예수님 만나면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들이 그래. 예수님 만났는데 왜 안 변하죠? 제대로 안 만나서 그래요. 제대로 안 만나서 그런 거예요. 제대로 만나면 안 변할 수가 없어. 예수님이 생명 하나님 대신 천지의 창조주 대신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안 변하고 있어요? 안 변하면 그게 이상한 거지. 그잖아요. 무슨 사람이 어떤 큰 감동만 받아도 사람이 변하는 건데 어느 정도 변하는데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빛 대신 예수님 만났는데 안 변한다는 게 웃기잖아요. 이게 웃기는 거예요. 더 웃기는 거죠. 나 예수 만났는데 예수 믿었는데 왜 안 변하죠? 안 만나서 그래. 네? 정확하게 얘기해. 안 만나서 그래요. 여러분 안 만나서 그렇습니다. 그런 건. 근데 보면은 8장 보면은 한번 볼까요? 7장 58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울이 첫 번째 등장하는 거 우리가 아까 스데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청년이었어요. 그죠? 사울이 지금 7장 마지막에 등장하는데 청년 사울에게 옷을 맡겼다. 이때가 처음 사울이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나서 사울은 8장 1절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는 것은 마땅하다. 왜 그러냐면 성전을 못 얻겠고 모세의 율법을 못 얻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못 얻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푼 거죠. 근데 이 유대인들, 이 율법사들은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공회에 모였던 사람들은 스데반이 죽음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유대교 그걸로는. 근데 아니었어요. 근데 봐봐요. 죽임당을 마땅히 여겼는데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사건, 스데반이 순교한 사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제자로서 순교한 사람은 스데반이거든. 첫 번째 순교자. 그러니까 이게 첫 순교자라는 게 의미가 되게 크잖아요. 우리 기독교 역사상 첫 순교자. 근데 이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 핍박이 막 이런, 그때부터 이제 막 이런 거죠. 되게 재밌어요. 오순절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교회와 함께하는 성령행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사람들을 베드로도 바울도 제자들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에요.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성령이 쓰면 되는 거예요. 성령한테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해야지. 바울 위대하다 이것만 베드로가 위대한 게 아니라 성령이 위대한 거예요. 그 사람을 쓰는 하나님이 위대한 거지.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 행전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하영주 목사님이 G29라고 해서 28장 사도행전 28장까지인데 우리가 계속 성령 행전을 써가자면서요. 그걸 외치면서 그 온누리교회가 엄청 폭발했잖아요. 성장했잖아요. 그걸 외치면서 우리도 29장을 써가자면서 그냥 그 비전을 제시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이제 죽어서 장사됐죠. 2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 모든 땅끝까지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도들 외에 예루살렘 그때 이제 스데반이 아까도 말했지만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에서만 거의 복음 전하고 그랬어요. 원래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영적으로 하나님 핍박을 준 거죠.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이제 진짜 복음이 오순절날 그 말씀대로 사마리아 온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땅 끝까지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때 그 핍박을 받아서 말하자면 갔던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갔냐면 다메섹이라는 도시로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거의 몇백 킬로 북쪽으로 몇백 킬로미터 헐몬산 동북쪽이거든요. 헐몬산 알죠? 그러니까 그 가나안 지방에서 가장 높은 산 헐몬산 그 동북쪽에 있는 오래된 도시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전 때부터 있었던 지금부터 따지면 202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거의 기원전 2000년 전 사람이니까 한 4,500년, 4,000년 전 된 도시예요. 지금도 있어요. 다마스쿠스라고 지금도 있어요. 그 도시가 시리아에 있는데 그 도시로 막 도망갈 거예요. 많이 그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안디오로 가고 막 전체적으로 많이 흩어졌죠. 그러면서 흩어져서 어떻게 뭐예요? 흩어져서 뭘 전해? 예수 전한 거죠. 예수님. 그러니까 더 막 크게 막 부흥이 된 거죠. 근데 봐봐요. 이때 당시만 생각해봐요. 박해를 받았던 당시 그날의 예루살렘 순교 말하자면 스데반이 죽었다 이것만 포착하면 예를 들면 스데반이 진짜 말하자면 7명의 일꾼 중에 말하자면 6장인가요? 6장에 나오면 6장에 보면 7명의 일꾼을 뽑았잖아요. 구제를 위해서 뽑았는데 스데반이 딱 순교했을 때 교회를 한번 생각해보라. 교회를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 보면 여기 8장 3절에 보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더라 그랬잖아요. 엄청 슬픔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딱 스데반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는데 교회 일꾼 중에 일꾼이었는데 말하자면 그 당시 사도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전도하고 빌립도 여기 8장에 나오지만 9장에 나오지만 8장에 나오지만 빌립도 그랬고 7명의 그 일꾼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지 몰라. 열심히 특심했다고. 근데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죽임을 당했다. 순교를 당했다. 그럼 교회가 어때요? 우울해지지. 그럼 근데 어떻게 생각할까? 영적으로 한번 이걸 풀어보자고요. 영적으로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영적으로 보면 이 유대교가 이기고 교회가 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보면 사단이 이기고 그리스도 교회가 지금 뭔가 패한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지금 당시에 이 스데반 죽었을 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걸 어떻게 우리 알잖아요. 모든 걸 합력해서 머리로요 선을 이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이 모든 일들 내가 맨날 가끔씩 설교하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나쁜 일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걸 확장시키는 역할을 크게 확장시켰다고. 더 복음을 넓게 했다고. 사단이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단이는 그걸 알았을지도 모르고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정확한 게 딱 나온 건 아니지만 사단이는 왜 그 예수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고 뱀은 사단이죠. 사단은 그 발꿈치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다 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여자 후손 발꿈치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를 말하는 거고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굴렸다는 건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사단이 머리를 밟았다는 건 뭐예요? 끝났다는 거지. 치명상을 줬다는 거지. 십자가에서. 끝난 거예요. 그럼 부활을 통해서 완전 끝내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죽음을 잡고 있다고 했거든요. 사망으로 사람들을 두렵게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망을 깨트려버리니까 죽음을 깨트려버리고 부활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도저히 이걸 뭐 상대할 수가 없잖아. 부활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십자가에서 사단은 어떻게 생각했을 수 있냐면 십자가에서 끝냈다. 끝났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을 끝내버렸다. 더 이상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부활해버렸잖아. 3일날. 그러니까 완전 사단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거지. 부활하면서 완전히 죽음을 깨트려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죽음을 깨뜨렸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이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우리가 그 후손들이 계속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나서 계속 우리가 그 유전 때문에 죄를 짓고 해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죄 때문에 죽어가고 지옥 가는데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버리고 또 부활을 통해서 사망을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둘 다를 끝내버린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그러니까 사단이 힘을 쓸 수 있는 뭐가 무너졌어요? 기반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제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 생기는 거지.
예수님 부활해 버리니까 이게 막 완전 이게 뭐라고 할까, 이 사단의 세계에서는, 마귀의 세계에서는 대혼란이 일어난 거지. 왜 철로 역정에서도 그 크리스찬이 예수님 딱 믿고 십자가 딱 제대로 만나고 거듭나고 나니까 막 이 마귀가 처음에는 막 그 쫄개들한테 막 뭐라고만 하다가 만나고 나서 막 지진, 막 그 애니메이션 보면 막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그 막 자기 그 궁전에 막 난리가 나잖아. 그러니까 한 방을 제대로 예수님이 사단을 제대로 때린 게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인 거예요.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알면 이걸.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땅끝까지 막 복음이 이제 저는 핍박.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들, 또 뭐라고 할까요? 핍박들, 그리고 힘든 일들, 뭐 예를 들면 나의 병이 오거나, 또 돈이 막 갑자기 뭐 무슨 어려움이 당하거나, 또 집안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가까운 사람이 갑자기 죽거나, 이런 건 상황적으로 보면 그냥 그 상황만 보면 어때요? 나쁜 것 같이 보이죠. 그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해요? 저주받았다고 해요. 재앙이다 그래요. 근데 겉으로 보긴 재앙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일들은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스데반의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지금 딱 진짜 이 스데반 죽음으로써 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이걸 믿냐 안 믿느냐의 차이는 믿음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어버리잖아 이걸. 그러니까 나에게 나쁜 일이라고 생각, 그냥 모든 것이, 어떤 나쁜 일이 오면 그냥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가 나와. 그러면 원망이 나오지. 근데 아까 말한 복음화된 사람은,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그러고 있잖아요. 복음화된 사람은 이 하나님이 아들까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아들까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신 분이 무엇을 못 주시겠냐, 어떤 걸 안 주시겠냐 했잖아요. 그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셨는데, 이런 어려움과 핍박은 나에게 주시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쓰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복음적으로. 근데 핍박 오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나, 내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진짜. 맨날 예배를 얼마나 드렸는데 뭘 했는데 얼마나. 그게 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평생 벌어서 교회에다 다 드린 것보다도 더 크신 분이야.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는 거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이런 핍박, 아까 말했잖아요. 교회 모든 뭐라고 할까요? 여기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 큰 박해가 있었다. 사울이 3절 보면, 8장 3절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러니까 이 사울이 열심히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지, 이 사람이 유대교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한 거야. 이 사람이 유대교라는 틀 안에서. 근데 진짜가 나타났잖아. 예수님이라는 진짜가 이걸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직 모르니까 여기에 열심을 내는 거야. 근데 이 사람 방법은 뭐야? 이 사람의 유대교에서 방법은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야. 왜냐면 그때 당시 유대교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이단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야.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으로, 유대교에서는. 근데 목에 넘겼죠. 이런 상황 속에서 보세요. 이런 상황에, 그러니까 사람이 안 변한다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는지 보자고요. 9장 1절 보세요. 9장 1절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9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게 되게 재밌는 말이 있어요.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말할세라고 할 때, 아까 잔멸이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이 잔멸이라는 건 원어적으로 짐승, 사자 같은 짐승, 그런 육식동물이 그 초식동물 먹을 것, 그런 동물들을 갈기갈기 찢는 그런 표현을 잔멸할세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잔인하게, 엄청나게 뭐라고 할까, 표독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였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열심히 대단한 사람이란 거예요. 근데 보면 여기 이제 9장에 넘어가서 보면 또 그 얘기 또 나오잖아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뭐예요? 아까 내 8장에서 말했던 그런 일들, 잔멸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했대. 그러니까 그 한 마음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좀 우직한 사람인 것 같아. 바울이라는 사람. 왜 그러냐면 한 가지에 꽂히면 그냥 걸고 막 나가는 그런 성향, 나 같은 성향인 것 같아. 한 가지에 꽂히면 그냥 여기밖에 몰라 그냥. 한 가지 꽂혔어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잡아드려야 되겠다. 이거에 꽂힌 거야. 8, 7장부터 계속 나오잖아. 근데 사울은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계속. 그러니까 이게 여전히 뭐야? 계속적 용법이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몇 년, 그게 1년 전인지 2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열심히 뭐예요? 사람이 식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람이란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 어떤 사람이 어떤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은혜를 받으면 열심히 이게 뭔가 이렇게 어느 정도 무슨 환경에서 식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식지 않아. 그냥 똑같이 그 핍박의 정도가 여전해. 근데 봐봐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고 했잖아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는 거 이것도 원어적으로 좀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위협과 이게 그러니까 완전 원어는 생각 안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호흡하다는 뜻이에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는 거. 호흡하다 뭐예요?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호흡은 뭐예요? 우리가 그냥 내가 숨 쉬어서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운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호흡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면 호흡하듯이라는 걸 호흡하다는 뜻이고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하죠?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생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 잡아들일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이랬대. 그러니까 자나깨나 그냥 잡을 생각, 유대인들 생각밖에 안 나는, 그냥 아니 참 그리스도인들을 잡는 생각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되게 단순한 사람이요. 우직하고 단순한 사람 그냥 이거에 꽂힌 거냐 이거에 목숨 거는 사람이야. 유대교에 꽂히니까 유대교에 목숨 걸었잖아. 근데 예수 만나고서 예수님에 꽂히니까 전도하는데 목숨 걸다가 돌아가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그것도 하나님이 택했지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또 택하기도 했고 그렇게 또 쓰기도 했지만 그 사람을 택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직해 그냥. 하나님 꽂히면 죽을 때까지 가. 그냥 가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그것도 처음이나 끝이나 변함없이 열심히야. 사람이란 게 보통 이게 열심히 하다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런 게 있잖아.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열심히 해. 똑같이 불같아. 그냥 그 열정이 식지를 않아. 얼마나 쓰기 좋아.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사람 쓰기 좋잖아. 회사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 열심히 했는데 이 사람은 했다 안 했다 막 열심히 했다 안 했다 하면 사람이 사장으로 입장에서는 사장이라고 하면 좀 쓰기가 그렇거든. 어쩔 때는 저는 열심히 할 때는 하는데 좀 어떨 때 사람 없으면 농땡이 비우고 그래. 근데 성실한 사람이라고 하잖아. 성실한 사람 어때? 보든 안 보든 꾸준하게 또 계속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을 쓰고 싶거든. 사람이란 게. 그리고 말도 잘 듣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사울이 그런 종류의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호흡하듯이 그러니까 살기가 여기서 이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는 건 호흡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생각으로 가득 자연스러운 거야. 그 사람한테 너무 자연스러워. 근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으로 가둘 생각에 자나깨나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들 잡아서 감옥에 넣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유대교의 위협이 된다 이거예요. 너무 커졌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조건 잡아둬야 된다. 유대교 위협되는 하나님 이단자들이니까 무조건 잡아둬야 된다. 그 열심으로. 그죠? 2절 볼게요. 2절.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공문은 뭐야?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과 예루살렘을 잡아오려 함이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받았죠. 공문을. 대제사장이 공문을 받았다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을 다 잡을 수 있는 어떤 이단자들이나 잘못된 사람들을 잡을 수 있는 공권력이지. 공권력을 그 종이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로마의 그런 관계도 좀 알아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공문에 도장을 딱 찍어주면 로마도 그걸 인정해 준대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거 쉽게 말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서치라이트 있잖아요. 예? 서치라이트 알죠? 서치라이트 이게 쫙 왜 발레 같은 데도 발레 본 적이 없어가지고 맨날 텔레비전만 봤지 직접 봐야 되는데
발에 이렇게 비춰주잖아요. 쫙 한 사람을 서치라이트 비치듯이 그쪽만 그 지금 담에색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거기만 쫙 비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놀랍지 않아요? 근데 봐봐요. 그 다음에 비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땅에 얼마나 빛이 밝았는지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게 여기 분명히 말을 타고 갔는지 뭘 타고 갔는지 몰라요. 쓰여있지 않잖아요. 근데 뭐 막 우리 막 영화 같은 데나 보고 막 바울에 대한 거 보면 막 말 타고 가다 떨어졌다고 하잖아. 이거 없어. 말이라는 말이 없어. 걸어갔는지 말 타고 갔는지. 어쨌거나 땅에 빛이 비치니까 땅에 어떻게 됐어요? 엎드려졌어요.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그 옛날에 그 얘기 한번 했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났어.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 가운데서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요. 근데 그때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핍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면 여기 이걸 동일시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동일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와 예수님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이게 되게 중요한 그 신학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머리고 우리는 지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난 예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말하는 건 종교인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진짜 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지체 안에 속해 있는 자들,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속해 있는 자들은 그걸 예수님을 한 몸으로 여기기 때문에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을 핍박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다고 본다고. 예수님 사울아 사울아 너희가 나를 핍박한다고 했잖아요. 5절 보세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6절 소리 좀만 줄여주세요. 어떤 소리요? 네, 그 소리 좀 줄여주세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7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봐봐요. 이게 두 종류거든요. 지금 빛이 비쳤어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여기 보자고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로 비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니고 사울을 비쳤어요. 그죠? 서치라이트처럼. 그죠? 3절에. 근데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뭐 했어요?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었는데 그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어요. 이게 되게 뭔가 좀 있죠? 그럼 봐봐. 잘 그 다음 또 읽어볼게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빛이 비쳐서 예수님의 빛이 비쳤는데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과 하나님이 곧 빛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해와 달이 필요 없다고 했거든요. 빛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근데 그 태양보다 더 밝다고 했거든요. 태양도 우리가 지금 이제 태양보다 밝다. 그래 여기서 되게 빛이라는 개념이 되게 뭐냐면 우리 이제 이사야 6장 같은데 보면 그 6날개 달린 그 스랍 천사가 날아다니면서 두 날개로 얼굴 가리고 두 날개로 다리를 가리고 가운데 날개로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했잖아요. 예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얼마나 찬란한지, 얼마나 거룩한지 죄 없는 천사들도 바라볼 수 없는 그 빛이라고. 엄청난 빛이라고. 그런데 그런 죄인들이 그 앞에 설 수 있겠어요? 그냥 나 지옥 보내주려고 하겠지. 얼마나 그 두려운 빛이겠어. 근데 그건 그 빛을 그 빛 대신 예수님께 가려면, 빛 대신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뭐 해야 돼? 나도 빛이 돼야지. 근데 내가 빛이 되는 건 어떻게 돼? 내가 죄인이 빛이 될 수는 없잖아.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니까 빛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복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한다는 거, 영접한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뭐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로 죽었을 때. 근데 빛 대신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돼? 나는 어둠인데, 나는 죄로. 그러니까 그 빛이 비춰올 때 어떨까요? 그대로 그냥 노출되는 거지. 빛 앞에 설 수 없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직접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약간 영화에서 내가 어떤 장면을 봤는데 어떤 생각이 나냐면 그런 거예요. 저기 뒤에 저거 저 보면 이렇게 빛이 나를, 어떤 영화에서 보니까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빛이 나를 뚫고 지나가 버리더라고. 어둠을 뚫고 지나가 버려. 우리는 어둠이니까, 죄는 어둠이니까 뚫고 지나가 버려. 근데 나는 거기서 죄인은 왜 어둠인 죄인들은, 예수 없는 죄인들이 왜 천국에 못 들어가냐면 공존할 수가 없거든. 빛하고 어둠.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내가 빛 대신 예수님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똑같은 본질인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참 생각해 보면은 엄청난 진리죠 이게. 그 복음이 그냥 우리가 예수님 영접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빛 대신 하늘나라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빛 대신 천사들도 바라볼 수 없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누가 어떻게 설 수 있겠냐. 우리가 설 수조차 없어. 그냥 가면 녹아버린, 진짜 누구 말대로 녹아버리는 거예요. 형체도 없이 끝내버린다고. 하나님이 그냥 왜 모세 그 십보라가 어떤 장면에서 출애굽기 장면이었나요? 그러니까 십보라가 뭐 이렇게 그 할례를 행해서 내 피난편입니다 하고 던져버리고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진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어딘가에. 그러니까 피난편이라고 해서 그 할례를 행해서 하니까 그 하나님이 멈췄거든요.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은 되게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죄에게 돌진해 버리는 거예요. 끝나는 거야. 죄라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진한다고 하더라고. 거기 성경에는 돌진하면 죽는 거지. 하나님이 돌진하면 죽는 거야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돌진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 믿고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거듭난 사람만 돌진 안 하는 거야. 받아들여 주는 거야. 이게 복음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좀 이렇게 깊이 있게 알아야 돼. 십자가의 의미, 그리고 예수님의 의미, 이런 걸 듣다 보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걸 깊이 있게 좀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을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9절 보세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기 이제 뒤에 좀 보면 이제 사흘 동안 뭐 했겠어요? 이 사람이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기도했겠죠. 회개했겠죠. 회개. 왜? 내가 핍박하던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난 그냥 이단의 괴수인 줄 알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믿지 않는 남편, 옛날에 믿지 않는 남편들은 진짜 아내들 엄청 많이, 진짜 구타도 많이 하고 핍박도 엄청 했거든요. 그래도 그냥 끝까지 다녔어요. 진짜 그 어머니들 대단했어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결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족도 다 고문했잖아요. 그렇게 마저도 교회 가고, 그렇게 마저도 주일날 예배 가고, 그렇게 마저도 그렇게 갔어. 근데도 그러니까 이 남편이 포기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다 구원시켜버리잖아. 근데 그런 거죠. 내가 옛날에 청년 때 그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청년 때 있던 목사님, 그 목사님이 참 그렇게 진짜 이런 말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개차반, 진짜 들어보면 진짜 개차반 중에 개차반, 그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그 주 사모님, 그 옛날에 거기 뭐 정확하게 여기 방송이니까 얘기하지 못하겠는데 그렇게 핍박을 많이 했대. 교회를 가려고 하고 막 그냥 밥 먹을 때도 밥상 좀 마음에 외동아들이야. 옛날 외동아, 지금 뭐 거의 70, 거의 다가 돼가니까 그때 당시 외동아들 얼마나 귀했겠어. 외동아들이니까 얼마나 곱게 귀엽게 컸거냐고. 그런데 그러니까 결혼해 시켜놓으니까 맨날 술 먹고 조그만 반찬이 좀 그렇더라. 밥상 막 먹고 맨날 그랬대요. 진짜 다 술만 먹고 막 도박하고 친구들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모님이 힘들었겠어. 그래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맨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그게 좀 약간 미신성이 좀 있는데 좀 그 의도는 이해가 가요. 여기 목사님이 그랬대. 목사님. 아니 남편 예수 믿게 하려면 새벽 기도로 오시오. 그리고 그 신발도 갖고 오시오. 그걸 얘기했잖아요. 그 신발을 갖고 와야 돼. 왜? 그러면 신발 갖고 오면 신발을 갖다 놓고 기도하시오. 아 신발이 왔으니까 신발 주인도 오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대. 그게 순수했지 옛날에는. 그게 미신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순수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했는데 어느 날 기도원을 갔다고 했잖아요. 기도원을 갔는데 대전인데 어느 날 기도원을 딱 갔는데 가기 싫었나 봐. 그냥 놀러 가자고 한 거야. 친구들이 다 또 같은 또래들인가 봐. 그러니까 다 같이 갔나 봐. 놀러 가자고 이제 거짓말하고 데리고 갔는데 기도원에서 첫날은 그냥 그러고 나서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어서 막 박수 치고 난리 치잖아요. 기도원. 그러니까 뭐 하는 건가 싶어서 도망가려고 했대. 근데 친구들이 잡더래. 야야야야 하루만 더 있다 내일 가자 내일 가. 어차피 쑥쑥 다 이야기해놨는데 그래서 이제 뒤에 앉아 있었대요. 많이 앉아 있었대. 가만히 있다 생각하니까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뭐 하나 저 사람들 저렇게 막 박수 치고 있는데 뭐 하는 건가 해서 자기도 가서 그냥 제일 뒤에 앉아 있다가 제일 앞으로 갔대요. 제일 앞으로. 그분 간증이에요. 괜찮아요. 제일 앞으로 갔대요. 제일 앞으로 가서 같이 박수 치면서 아니 뭔지 모르겠지만 나도 박수 치면서 찬양이 나오냐 보자. 찬양이 뭔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갑자기 앞으로 가서 그게 성령의 은혜죠. 그동안 기도가 쌓였겠죠. 사모님이 갑자기 막 가서 막 박수를 치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강단에서 큰 불덩이 그분 간증이에요. 환상 중에 큰 불덩이가 자기 몸으로 자기 가슴으로 푹 들어오더래. 그러더니 3시간인가 4시간인가 무릎 꿇고 막 방방 뛰면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막 그분 말해요. 갑자기 막 여기서 막 손에서 장풍이 나가는 거 같고 막 별 온갖 은사들이 막 임하더래. 그러니까 그런 뭐라고 할까 신유의 은사도 임하고 막 온갖 은사들이 한 번에 교회 한 번도 안 갔는데 그러면서 은혜 받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 일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일학교 교사를 한번 시켰나 봐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한다고 하니까 교사를 시키니까 아는 게 없잖아. 성령은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다가 성령을 받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아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배워야 된다 생각해가지고 되게 순수했지. 그래서 배워야 되면 학교를 가야지. 그럼 어디 가야 되지? 신학교. 그래서 신학교를 간 거야. 목사 되려고 간 게 아니고 주일학교 애들을 잘 가르치려고 신학교를 간 거야. 그냥 그건 배우면 되는 건데 그게 순수했어. 그러다가 그래 또 소명을 받고 목사가 돼서 지금 대전에서 목회하시잖아요. 사람 변해요. 변할 수. 예수님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런 사람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그렇게 복음 전하고 진짜 지금은 아내한테 그렇게 참 잘할 수가 없고 180도 변했습니다. 180도 변합니다. 여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봐봐요. 우리 한번 봐봐요. 그 다음에 이제 봐봐요. 이제 17절 한번 보여요. 17절 9장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라고 했죠. 여기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와서 사울에게 안수하니까 사울의 눈에서 뭐 같은 게 벗겨졌어요? 비늘 같은 게. 이게 영적인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유대교라는 틀 속에서 갇혀 있었던 그 눈이 어두웠던 눈이 그러니까 예수 없는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말하면 성경의 뜻대로 말하면 예수님 빛이잖아요. 예수 없는 모든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어둠의 비늘이 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게 그거거든요. 볼 수도 없다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랑 빛을 통해서 영의 눈이 열리는데 예수 없는 사람들은 다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눈이 가려져 있는 거. 눈은 떠고 있지만 영적인 눈은 가려진 상태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가. 빛 대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눈이 떠진 거지. 그러고 나서 봐봐요. 음식을 먹으면 강건해진다. 그러고 나서 봐봐요.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전도는 훈련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하는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 했다고요?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해 대제사장들과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더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당혹하게 했대. 황당하잖아. 자기를 그렇게 소문 유명한 사람인데 사울이. 근데 갑자기 막 복음을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하는 사람이 갑자기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고 막 그러면 순간 어떨 것 같아? 믿음이 안 가잖아, 솔직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갑자기 예를 들면 막 사기쳐 먹던 놈이 막 진실을 얘기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게 처음에 믿음이 안 가잖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잖아. 그죠? 근데 보면은 즉시로 예수님을 만나고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는 거, 20절에. 여러분, 예수를 전하는 건 훈련하면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를 전한다는 건 예수를 만난 증인들이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못 만나면 증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못 만났는데 어떻게 증인의 역할을 하겠어요? 복음의 증인은 뭐야?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냥 가서 전하는 거예요. 야, 내가 보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것이 전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